여성의 날 안식일에 소개해드릴 분은 요게벳이 되겠습니다. 요게벳의 교훈을 받으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 후의 사건을 이해함으로써 이해를 돕게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과 우리가 받고 있는 태양빛 두 빛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영생이었는데요. 지금은 아담과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라는 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밝고 아름다운 빛, 곧 하나님의 빛에 둘러싸여 있었다.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안실학교 시간에 특순에서 말씀드렸던 초자연 환경의 구성, 성층과 물층의 두 번째 칸에 하나님의 빛이 전반사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되는 구조에서는 지구에는 24시간 하나님의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빛이 물러간 지구 환경에는 상경에 사는 아담과 하와는 내가 벗었으므로 하는 것은 빛의 옷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층권의 물층이 있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지금 현재는 공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태양빛만 의존해서 살고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빛이 비쳐야 영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게 되면 지금처럼 인생의 환경인 태양빛만 비친다는 이 영생가는 원칙에 대한 것을 이해한 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이 되겠습니다. 가리부분 기별을 1권 20쪽에 보면 빛을 받은 영혼은 이 말씀은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빛으로 두르게 된 이것을 이해한 분들은 영적 통일성을 발견할 것이며, 아담은 셋을 놓고 쭉 우리의 믿음의 조상의 계보, 우리가 요게벳과 모세까지, 다니엘, 또 예수님은 직접 지휘자시고 셋째 천사에 이르기까지, 이런 분들은 왜 성경의 기록이 등록이 되나 하면, 성층권의 물층이 있으면 영원에 가는 하늘나라라는 것을 이해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아담도, 셋째 천사들도, 다니엘도 모두가 영적 통일성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영광으로 하늘나라가 이룩된다는 것을 이해한 분들은 우리가 지금 영광이 물러간 지역에서도 성경 전체를 간통하는, 성경 전체는 신약과 구약을 간통하는 것은 하나의 굵은 황금실을 볼 수 있는데, 이 황금실이, 굵은 황금실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며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영광이 없는데요. 구속에 대해 경륜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지역에 산다라는 이 예언을 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야만, 구속에 대해 경륜을 거쳐야만 다시 환경이 회복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아담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예언이 필요 없고 구속의 대경륜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영생이 물러간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예수님께서 영생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제도를 두셨다고 예수님께서 최초로 아담과 하와에게 공개해 주신 내용이, 구속의 대경륜이 최초로 공개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이렇게 될 때를 위한 안전 대비책인 구속의 대경륜을 우주 태초에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기초법으로 정해뒀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너희들은 구속의 대경륜을 받아들여서 다시 영생에 회복되는 것을 원하느냐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인류의 조상과 하나님 예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시대의 소망 22쪽에 나오는데요.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선악과 먹고 난 뒤에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고 이 경륜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 이것은 바로 우주 태초에 세우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 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다. 우주 태초에 하나님의 정부인 하나님의 보좌의 법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어, 고안하고 창안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법으로 두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죄를 지었을 때 공개한 것인데요. 그때 당시에 뭘 주셨냐면은 아담에게 아담은 연면한 세대를 훑어내려보면서 사람들이 계속하여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인류와 육축과 지면에 도 무겁게 내리게 될 것이 그에게 보여졌다. 구속의 대경륜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짓고 난 뒤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루어지는 이 전체의 프로그램인 구속의 대경륜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와 셋째 천사 기별 전하고 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무조갱 찾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담과 마찬가지도 요게벳도 뭘 하는 사람이냐면은 예언을 연구한 사람인데요. 이 아브라함, 셋, 에녹, 노아 아담 모두가 뭘 하신 분이 영광을 이해하고 영생의 원칙을 이해하고 예언을 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요게벳의 보조 할아버지가 되는데요. 요게벳은 정통파 영광 보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이해한 분들은 다 예언을 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해서 야곱은 그의 형제들을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는 레위를 레위도 야곱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5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첫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 요게벳입니다. 애굽에서 레위에서 난 자라. 아므람과 요게벳은 애굽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이 요게벳은 이남 일녀를 낳았는데요. 다 훌륭한 지도자로 양육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요게벳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제2의 요게벳인 재림교회 여성들이 배워야 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요게벳도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4대 손이죠. 이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인 예언의 이게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랬습니다. 이방에서 계기된 것은 430년이고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 이거는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들의 종이 된 것은 400년이 되겠습니다.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입고 나오리라. 이 내용을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레위에게, 레위가 또 요게벳에게 이렇게 쭉 구전으로 전달되어서 한 예언이 되겠는데요. 부자 선지자 282쪽에 보면 400년의 기간이 찼다 그랬습니다. 400년이 끝나는 시점이나 430년이 끝나는 시점은 BC 1446년이 되겠는데요. 아브라함은 야곱과 에서까지 동시대인이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15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전으로 계속해서 400년 끝 되면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리라는 예언을 전달받았는 요게벳은 그 400년이 차갈 때에 존재한 분이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언을 지속적으로 예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의 가까움을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1446년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 이때 당시에 부자 선지자 242쪽에 보면 이 법령이 강행되고 있을 때, 이 말씀은 모세가 태어날 때에 아들이면은 나일강에 버리라 하는 법이 또 강행되고 있을 때에 레위 지파 중에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한 아들이 출생하였다. 갓난아기는 준수하였고, 이 준수하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자로 보이더라는, 그것을 준수라는 단어로 쓴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스라엘의 해방 시기가 더 가까이 이루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려는 것을 믿고 그들의 아이가 희생당하지 않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이 시대 당시에는 모든 가정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자기들의 가정에서 지도자가 나올 것이, 출애굽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올 것을 기대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요게벳은 이 시기 기별에 굉장히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면밀히 예언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요기벳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모세가 해방시킬 자로 믿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해하게 된 것이죠. 요게벳은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둘째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왕의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렸다는 것은 지도자가 태어난다는 그 시기가 왔다는 거죠.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 2살 아래 사람들을, 아이들을 다 죽게 했는. 그러니까 출애굽 지도자가 나올 시기가 됐을 때 사단은 바로를 통해서 이런 법을 내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애굽의 무서운 환경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들을 낳으면은 어, 죽이라는 명령을 무소하지 않았다. 얼마나 믿음이 강하면 그렇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석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석 달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더 이상 요게벳이 양육할 수 없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강력한 법령 때문에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여기에 넣고 갈대 숲에다가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참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죠. 예. 어머니의 열렬한 기도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보호에 의탁하게 되자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열렬히 드렸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그의 비천한 휴식처 위를 날고 있었다. 갈대 상자가 여기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천사가 지키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그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가 내 삭을 주리라 하니 대가를 주면서 요게벳은 아이를 키우는 양육비를 받으면서 모세를 다시 자기 품으로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거는 기적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2번의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죽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데도 딱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여인의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죠. 다시 요괴뱃속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확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모세를 통해 모세는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는 것은 두 번의 죽음을 면하게 했는 것으로 봐서는 분명하다라고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살까지 어머니가 양육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여자의 믿음은 보상을 받았다. 네. 요게벳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 놓고 그의 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 복된 가업에 착수했다. 이제는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로서의 양육을 누가 시킨다면 요게벳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출지구 이때 당시에는 이때 당시에는 200만이 출애굽을 하지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800만을 대상으로 그 착수 그 복된 가업을 착수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교육한 일에 전심전력하였다. 그는 자기 아들이 어떤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출애굽의 지도자를 출애굽을 위한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 갈대 상자에서 건져냄을 받고 죽지 않게 된 것은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요괴배처럼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를 양육하는 요괴배처럼 우리 재림교회 제2의 요괴배신 어머니들은 출지구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팔을 부을 수 있는 나팔수를 양육하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우리 그 친손자하고 외손자애를 예언을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양육하는 의미에서 방학 때마다 한 4번인가 5번인가를 여름 방학, 겨울 방학에 가서 공부를 시킨다는 명목하에 제 목적은 예언 공부를 시키는 마지막 시대의 나팔수를 양육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서 방학 동안 한 달씩 지내게 되었는데요. 우리 친손자는 일요일 휴업력이 웬일이냐, 그날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신앙을 하는데 강제성을 띠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걸로 봐서는 강제성을 띠는 거는 이거는 절대 예언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손자는 정말 그렇게 돼 나가면은 내 친구들한테도 이걸 전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돼?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나팔을 불 수 있는 나팔수를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점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그냥 장성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출애굽을 시키는 예언의 이 예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이 예언, 그리고 영생가는 상 주신다는 것은 하늘나라를 의미하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생가는 영광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것으로 장성을 했다는 겁니다. 성장을 했는데 그런 결과로 뭘 해주셨냐면은 천사들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와가지고 이제 출애굽 시기가 가까웠는데 그 구원하는 자는 누구냐면 모세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들한테도 알려주고 천사는 또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속박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모세를 택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요게벳에게 받은 교훈과 천사들의 그 하나님께서 명령을 그는 지키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영광 가운데서 구속의 경륜을 보게 되는데요. 천사의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길을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 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가랴 뽑은 기별 1권 232쪽에 보면은 어, 정확하게 또 뭘 보여주면 예언을 보여주시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산 위에 있을 때에 이거는 신의 산이죠. 아담의 타락을 비롯하여 과거죠. 노아 그 모세보다도 훨씬 과거죠. 과거의 시공간과 가장 강력한 영상으로 그에게 제시되었다. 구속의 경륜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기간까지 다 영상으로 강력한 분명한 시공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여행을 지휘하신 바로 그 천사가 40년 동안 함께 하신 그 천사가 육체로 나타나야 할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이시라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때 벌써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희생 제물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에게 복음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의 구속의 대경륜에 대한 복음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고 복음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빛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하였으므로 시내산에 40일 동안 가 있을 때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그래서 모세는 영광 가운데서 구속의 대경륜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기에 기록된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 구속의 대경륜을 보는 분들이고요. 우리는 앞으로 셋째 천사에 들어갈 시간대에 살고 있는 이 셋째 천사들이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에도 바로 영광 가운데서 구속의 경륜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출애굽 400년의 역사가 끝나갈 때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요. 부자 선지자 253쪽에 보면 모세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해달라는 간청을 거절할 것이라는 경고를 미리 받았다. 아홉째 재앙까지도 절대로 내보내지 않을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용기를 잃지 말아야 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기회에 애굽 사람과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애굽 나라의 그 우상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그들의 능력보다가 애굽의 신보다가 하나님의 신의 능력이 더 큰 것을 나타내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도 10가지의 재앙과 유사한 게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나타납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사단의 능력보다 더 크다는 것을 늦은비 성령을 받게 해서 여기까지 7가지의 재앙을 약하게 크게 내리는 것이 큰 환난 작은 환난 기간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내보내리라. 10번째 장자 재앙을 내리고 난 뒤에 출애굽을 하게 했습니다.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는 자가 바로인데요. 사단도 7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에 비로소 손을 들게 됩니다. 7째 재앙은 공기가 떠나가는 되었다 하면 공기가 하늘이 종이축같이 떠나가는 그때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나라에 가고 사단을 따르던 무리들은 공기가 없으므로 다 죽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인류를 기만할 거리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손을 들게 돼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지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도 재앙이 내렸고 출지구 전에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도 이런 그 일곱 가지의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요게벳이 출애굽의 지도자를 양육해서 그 시대에 그 예언을 이룬 분들이지만 지금 이 기별에 우리가 머물러서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시대 셋째 천사 기별에 해당되는 예언이 요게벳과 모세를 통해서 교훈을 셋째 천사 기별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게벳과 모세는 해당 그것은 200, 200만 그리고 실제적인 이스라엘 나라이지만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는 인류 전체는 80억 인구의 전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이때 출애굽은 출지구의 그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출지구를 통해서 출애굽에 대한 교훈, 출지구에 대한 교훈은 우리의 예언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전체의 마지막 부분까지를 예언한 자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2300 주야와 셋째 천사 기별을 예언을 받게 되었는데요. 다니엘서 8장 14, 16절에 보면 2300 주야는 을레강변에서 받게 되었고 다니엘서 10장 4절 14절에 보면 셋째 천사 기별은 hit데겔의 강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예언은 2300 주야 전과 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의 전체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지구 직전에 있는 우리는 다니엘처럼 열심히 기도를 해서 전체 예언과 우리에게 해당되는 현재의 기별에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몰두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을 기도를 드리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벨론에서 출바벨론을 하는 예레미야의 70년에 대한 예언 때문에 그는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나오기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나오게 되면은 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예수님의 초림과 침례, 십자가, 부활, 승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하려면은 무엇부터 해야 되나 하면은 아, 스룹바벨이 스룹바벨이 성전은 재건축을 해야만 예수님이 초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다니엘은 열심히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는 2300주야 후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전 사건은 2300주야 전 사건은 초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후 사건에는 7장부터 12장까지는 2300주야 후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드린 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러 가는 70년에 대한 공부를 예언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출바벨론을 하게 되는 예언을 연구하다가 2300 주야 이후 사건까지의 예언을 다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이 초림을 할 수 있고 초림을 해야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모세는 진정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진정된 내용을 이해를 했다 하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할 때 뭐가 되나 하면은 아,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이 되어야 이런 휘장이 다 만들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 빛을 등진 영생에 가는 빛이 지구의 아담과 하와 때문에 지구에는 없었는 이 빛을 개통시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우리에게 해당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어, 십자가가 있어야만 부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을 하시고, 이제 세 번째 뭘 하나 하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시는 하늘나라의 원형의 성소를 건설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지지 않고 십자가에서 하는 예수님의 사업이 성공을 하지 못하면 그 다음 순서인 성천에서 하늘나라의 원형의 성소를 건설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체제의 우주 체제로 되게 되고,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지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 뭘 하나 하면 우리 인류에게 희망이 있게 됩니다. 이 영광의 빛이 개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수순을 거쳐야만 이제 셋째 하늘에 처책한 봉사를 하시러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약 1800년 동안 성소의 처책칸에서 이 봉사 사업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건축이 약 1800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AD 31년에 하늘나라에 가셔서 1844년 10월에 이 새 예루살렘이 마무리가 됐는데, 그게 2300주야 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300주야 이후에는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을 조사하는 기간이 바로 세천사 기별전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사를 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느니 그 처소에 데리고 가는 재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사 심판은 아담과 셋과 에녹 이런 분들, 요게벳, 모세 이런 분들처럼 영원에 가는 하나님의 빛을 원하고 예언을 한 자들이 최종적으로 가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죄인들은 그들을 위하여 예수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얻고 하나님께 간합되었으나 그들의 죄는 여전히 기록책에 남아 있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이 마치기 전에 성소에서 죄를 도말하기 위한 속죄 사업이 있게 된다. 이게 바로 도말하는 속죄 사업이 바로 조사 심판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영생가는 불변하는 빛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기별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의 법을,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법인 영광의 법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2300주야가 끝났을 때 시작된 사업이다. 2300주야 끝에서 조사를 해서 합격된 자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형의 성소를 지으신 것이 바로 다니엘이 성전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초림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히고 승천하셔야만 원형의 성전이 건설되고, 그때가 돼서야 우리 여기 있는 자들이 거처가 마련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어,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은 2300주의 후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2300주의 전 예언과 후 예언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12장은 계시록 14장 세천사 기별이라는 것이 하이주석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의 주석에 나오는데요.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은 세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세천사 기별임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을 가르치는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싸움은 한 시대에서 그 다음 시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기에서부터 점점 거세어지고 또 결정적인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 마지막 장면에 가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는 결정적인 양상을 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여기에 기록된 후손들은,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가진 분들이고, 또 한쪽에는 사단의 품성인 영원불멸설을 가진 두 사상의 대립이, 여기에 마지막 장면에는 결정적인 양상을 띠는 게 일요일의 경배하라는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들은 미래 사건들과 관계 있는 것으로서 순서에 따라 전개될 것이다. 다니엘서는 종말과 관계가 있다 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종말, 이 1300주야 이후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옛적 보좌에 나가서 조사 심판하러 예수님이 첫째 칸 봉사를 마치고 두째 칸 봉사를 하러 들어가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300주야 이후 사건은 종말에 관계되는 건데요. 다니엘서는 종말과 관계가 있다. 요한은 작은 책은 다니엘서죠. 봉함되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예언은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이 세상에 주어질 적당한 때를 예언하고 있다. 첫째 천사 기별은 1843년, 이게 다니엘서 12장에 나온다는 거죠. 여기 보면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13절에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의 적당한 때를 예언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13절의 내용이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새 천사 기별의 내용하고 같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이렇게 나와요. 2300주야 이때부터는 끝이 마지막이죠. 마지막이 시작될 때부터 이때가 1843년을 의미하죠. 여기에 때라는 거는 에트고 마지막은 캐츠입니다. 이거는 여기서부터 1844년부터 자, 이까지는 기간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까지는 기간이 있다. 정해진 때 적절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두 번째 천사 기별 1844년 여름에 선포가 됐는데요. 이 마지막, 여기도 마지막은 이때부터 마지막에서 끝나는 기간은 있다는, 때가 있다는 거죠. 정해진 때, 적정한 때는 있는데, 이것은 9절은 둘째 천사 기별을 의미하는 것이고, 13절에 보면 또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는 이 마지막은 셋째 천사 기별인데, 여기는 기간이 없습니다. 때가 없습니다. 이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13절은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새 천사 기별에 대한 적당한 때를 말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셋째 천사 기별을 선포되기 이전에, 성취되기 직전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는 출애굽 직전에 출애굽을 지도할 어,
모세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있었듯이 우리는 셋째 천사 기별이 이제 선포되려고 하는 그 전에 있기 때문에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자들을 우리는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도 모세처럼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영상을, 예, 미래와 과거를 그냥 영상으로, 강력한 영상으로 봤듯이 이 셋째 천사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이 디도서 3장 6 절에서 7 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이게 늦은 빛 성령을 의미하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셔서 그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생의 빛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죠. 상속자가 되게 하는, 뭐를 상속하느냐 하면 우리의 땅인 에덴 동산 위에 지은 새 예루살렘을 상속하게 됩니다. 요엘서 2장 28 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이게 바로 성령 받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너희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모세가 강력한 영상을 보고 장래일을 다 봤듯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봤듯이 셋째 천사들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자들을 양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우리가 요게벳과 모세를 통해서 이해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새 천사 기별을 전하는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에 우리는 시간대 앞에 있습니다. 이 셋째 천사 기별이 마치면 드디어 우리는 출지구를 하게 되는데요. 요게벳과 모세는 1446년에 출애굽을 했고, 우리는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는 시점에서 뭘 하냐면 출지구를 하게 되는데요. 가려 뽑은 기별 2권 109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와 예언을 통하여 진리와 오류 사이에 계속되는 장기간의 투쟁을 묘사하고 있다. 성경 말씀에는 인류의 역사와 이 예언을 통해서, 진리는 불변이죠. 불변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영생은.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과 사단의 품성인 영혼불멸설,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그 오류 사이에 계속되는,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영혼불멸설을 처음으로 설교를 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두 주장이 계속 장기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논쟁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아담 시대 때 일어났던 것이 지금 이때 똑같은 내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과 예언의 성취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대경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로 세워 주신 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언약은, 어, 그 지식을 가지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한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셋째 천사들은 저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모든 그동안에 있었던 예언은 다 성취되었고, 딱 하나 남은 예언, 이것을 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지금 현재는 셋째 천사기별이 선포는 되지 않았지만 준비 단계에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 전할 자들을 양육하는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요괴벳이 되어서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양육하는 데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